오늘은 말씀 앞에 겸손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아들이 둘이 있나 봐요. 근데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인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이렇게 밥 먹게 하기 위해서는 성구를 이제 암송을 시켰대요. 그래서 달력을 찢어서 달력 뒤편에다가 이제 성구 같은 거를 써서 주면서 외우라고 해서 외우면 밥을 주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읽고 외우는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저 아이들이 뜻도 모르고 성경을 외우는데 저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막내가 이 담배처럼 생긴 이렇게 껌을 가지고 와서 엄마 앞에서 담배 피는 신용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제 몽둥이를 들고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하니까 껌을 싹 벗기더니 껌이야 엄마 껌 그러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엄마가 이제 당황하고 있는데 아들이 셋인가 보다. 이제 둘째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내가 있고 둘째가 이랬대요. 이런 말을 해드려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했다. 이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옆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래도 아이들한테 억지로 암송시킨 것이 저렇게 효과가 있구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외우는지만 알았더니 둘째가 그 적절한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고 외웠었던 거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언젠가는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는 소리 나오면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오면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그래도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셨다면 저는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점검하고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부르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 철학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과 주님을 중매하는 중매자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때부터 저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집사 때 간절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어지면 주님이 불러줬을 때 제가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되 매일매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훈련을 해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주님의 성경을 펼쳐서 읽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훈련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한 영혼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주의 사랑으로 섬겨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실천해 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매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저의 역할은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다시 회개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게 목회 철학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통해서 만났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가 빠지고 중매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이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여기가 안 해놨나 보네.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썼던 말씀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가운데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새롭게 방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들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공유하라고.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초빙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좀 더 넓게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가르쳤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견고해져서 좀 굳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자로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렇게 계획을 할 때는 좀 1년간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근처에 있는 목회자들까지도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굉장히 흔하죠. 교회에 오면 빛이 돼 있고 집에도 있을 겁니다. 뭐 핸드폰에도 스마트폰에도 다 앱이 깔려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성경책을 펴서 읽는 시간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얼마나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까?
말씀이 흔하고 성경책이 흔하지만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흔해요. 너무너무 흔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있는 사람들은 참 드물고 또 그 시간도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바빠요. 너무 바빠. 사는 게 너무 바쁜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 시간보다는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될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배워라,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잘 들려지지 않겠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묵상을 해야 되겠다. 묵상 좋은 거 알고 성경 말씀 배워야 되는 거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바빠요.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고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루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해가 후딱 지나가게 되어지고 작정했지만 또 마음은 먹고 결단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그 설민석처럼 그 성경을 좀 정말 잘해서 역사를 재밌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없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재미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하지만 재미로 보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대해야 될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책을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주님은 그 마음이 간절하세요. 성경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간절하고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간절하시고 더 말씀이 흔하면 흔할수록 더 간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전파되어지고 배움의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부흥이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져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뒤로 물러서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멸망해 가고 있는 이때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아모란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가운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역대하 3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므낫세의 죄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준비하고 있어요. 결단하셨어요.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하기로 지금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결단하긴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걷는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계시는 제12년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왕위에 요시야가 몇 살에 오르게 되었냐면 8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8년이 지났으면 몇 살인 거죠? 16살 어립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일이 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요시야가 정말 전국적으로 있는 산당들, 이런 아세라 목생들, 이런 것들, 바알 신들,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질투케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유다를 멸망케 했었던 그 요인이 됐던 그 원인들을 다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이 뭐였냐면 성전을 성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더럽혔던 이 성전을 이제 요시야 왕이 청소를 하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나가고 있고 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 바쳐뒀던 헌금을 보물창고에서 꺼내다가 대제사장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참 재미있죠. 어떻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면 도대체 대제사장은 지금까지 뭘 보고 살았던 건가?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 오면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생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왕이 되어지는 사람 평생 옆에다 놓고 읽어라라고 했어요. 읽어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옆에 율법책을 두고서 읽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성전에서조차도 없어졌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까이 하세요. 항상 그 말씀을 펼칠 수 있는 곳에 좀 놓으세요. 그리고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어요. 성전에서도 조차 버려졌어요.
그런데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hilki야가 발견한 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책을 펼쳐서 읽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냥 읽었을 뿐인데 요시야가 그 책을 읽는 그 소리를 듣고서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옷을 언제 찢죠? 죄를 깨달았을 때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요시야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가서 물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라.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라.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을 펼치는 자들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중매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인생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펼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내 마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리고 거기서 내 죄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왜 유다에게 진노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있는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 그냥 내가 할 만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지고 나서야 그때서 겨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죄인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펼치실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19세기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다니엘 웨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실한 기독교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배우긴 했어요. 하나님을 배우긴 했어요. 근데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21살 때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북군에 입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입대하는 날 어머니가 신약성경을 가방에 챙겨주십니다. 많은 전투를 했어요. 전투하는 것마다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련까지 진급을 했고 빅스버그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투 가운데 수류탄 파편을 맞아서 한쪽 팔에 절단을 하게 되어지는 대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가운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래, 어머니가 성경책을 주셨지.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참 놀랍게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누가 소개시켜 준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루는 간호사가 죽어가는 한 소년병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해줄 자격이 없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곡하게 부탁하는지,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병사의 그 병상에 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다행히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졌어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영혼은 세상을 떠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세상을 떠난 그 병사의 얼굴을 봤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얼굴이 찌그러져 있었던 사람이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자기를 사용했구나. 이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게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시입니다. 후에 무디 전도팀의 부흥사로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빈들의 마루풀같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같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같은 그 찬송시를 남기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휘틀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소개시켜준 것도 아니고 바로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펼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찾지 않고 우리가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은 간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많아요. 말씀도 많아요. 설교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더욱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을 만나면, 그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시아가 성전에서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고 멸망시킬 것이다.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은 다가오고 있고 멸망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와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왜? 하나님은 벌써 약속하셨고 신명기에 말씀하셨고 레위기에 말씀하셨어요. 축복과 저주가 있다. 어떤 걸 선택하는데 축복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하라. 이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그런데 이미요, 아무리 지금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아무리 종교개혁을 해서 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미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단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멸망하기로 한 그 결단은 바꿀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 백성을 버리고 유다를 버리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셨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 가운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읽고 내 앞에서 마음이 겸손해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너는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거다.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요시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유다의 왕으로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명예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시야 왕을 무기토에서 바로 누구와 일찍 전쟁할 때 일찍 전사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에레미야가 애가를 져서 바칩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선왕이 다시 없는데 이런 선왕을 왜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애타면서 통곡하면서 애가를 져 올렸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어요. 왜? 요시야는 내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찍 내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안 맞죠. 그래 선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다가 오래 살다가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죠. 이렇게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으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일으키시고 용서하고 다시 이 나라를 일으켜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고요. 왜? 이미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결단하셨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졌어요. 그 영혼만은 그 재앙에서 제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은혜의 삶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 소망하기를, 이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구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소망을 주세요. 그래, 이 열정을 다시 제 안에 이렇게 일으켜 주세요. 목회 철학을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계기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요. 제가 평신도 때, 제가 집사 때 너무너무 내 안에 사무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갈급한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계세요. 부목사님도 계셨어요. 전도사님도 계셔요. 근데 영적인 갈급함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싶어요. 근데 봐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 없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기 가득하게 있다라고 해서 깨닫게 하실 때 제가 얼마나 통곡하고 정말 후회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나한테 이런 지혜를 미리 주셨더라면, 하나님을 먼저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큰 실패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참 지혜롭지 못하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다. 성도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빠지더라도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쳤고 묵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 대하는 자세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더 이상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그리고 자꾸만 차선책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은 자꾸만 미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